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새가족 환영회로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많은 또 중직자들이 일부 예배에 참여하고 오늘 또 새가족 환영회 준비 중에 있는데요.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참 감사에 관한 귀한 고백,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진심으로 고백하고 인사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마디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특별히 갈릴리 교회가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나가는데 이때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갈 때도 그렇게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Just say thank you, thank you. 여러분들이 인사하고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보면 되는 사람은 되고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되는 사람은 돼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왜 그럴까? 차이가 뭘까?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은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태도, 그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도를 무엇이 결정하냐면 오늘 나의 삶의 태도가 내 삶의 고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하고 그 일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감당하는 사람하고는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어느 이발소 주인의 이야기예요. 어느 이발소 주인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그 지역의 치안을 감당하고 있는 경찰관 아저씨가 이발을 하기 위해서 이발소에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이발소 주인 아저씨가 보니까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잘 손질해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추운데 너무 수고가 많으시죠.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늘 애써주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이발을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발비를 내려고 하니까 이 이발소 주인 아저씨가 받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추운데 늘 고생하시는데, 그리고 이 치안을 위해서 늘 이렇게 애를 써주시는데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도 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경찰관이 이발비를 내지 않고 그리고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경찰관의 마음에 뭐 꽤 큰 돈은 아니지만 이 이발소 주인 아저씨가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역을 돌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누구 얘기를 했겠어요? 이 이발소 주인 아저씨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어디로 몰려들었어요? 그 이발소로 몰려들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은 목사님 한 분이 이발을 하기 위해서 그 이발소에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보니까는 주인 아저씨가 보니까 지역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의 이발을 해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 교회를 나가지는 않지만 목사님이 지역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그리고는 이발을 잘 해드리고 목사님이 또 이발비를 내려고 하니까 또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다시 내가 오지 못한다고, 그런데도 받질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발비를 내지 못하고 나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주일날이 다가왔어요. 교회 설교 시간에 그 이발소 주인 아저씨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래서 감동을 받고는요. 어느 이발소로 갔겠어요? 그 이발소로 또 몰려든 거예요. 딱 두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나갔더니 이 경찰관 한 분하고 지역의 목사님 한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더니 그 두 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이발소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이발소를 운영해도요 어떤 사람은 가면은 이렇게 눈치가 보여요. 뭐 화가 나셨나? 저분에게 이게 면도 맡겼다가는 큰일 나겠네. 그렇잖아요. 어떤 데는 또 음식점을 갔는데요 종업원이 무서워.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부르기가 무서운 그런 불친절한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같은 음식이라도요. 여러분,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해드려도요. 그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요. 그걸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요. 완전히 다른다니까요. 그래서 되는 사람은 어때요?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은 바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자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서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감사의 힘이에요. 감사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감사를 받기 위해서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감사할 때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천국의 비밀에 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 오늘 비유의 말씀의 시작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 그 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 하면서 오늘 비유의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사실 이 비유는 뭐에 관한 비유예요? 천국에 관한 비유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이 떠나지가 않아요. 자꾸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뿌리치지 못하고 붙잡고 계속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 묵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큰 은혜를 받고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도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감사해야 될 시간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품꾼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밀려왔고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던지고 왜 이 사람들이 감사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감사해야 될 그 타이밍에 왜 주인의 면전에서 주인에게 불평하고 원망했을까? 왜 그랬을까? 기도하는 중에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얻은 답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해석이 중요하구나. 뭐가 중요하다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중요한데 이 먼저 부름받은 품꾼들이 자기 삶에 대하여 해석을 잘못함으로 감사해야 될 그 시간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며 원망하며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간단해요. 어느 날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꾼들을 인력시장에 나가서 새벽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이제 이렇게 불러오는 겁니다. 우리 시간도 말하면 아침 9시에 한번 나갔고 12시에 나갔고 3시에 나갔고 5시에 나갔어요. 4번에 걸쳐서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일하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해가 저물어 가고 하루 일과가 끝나갔어요. 6시에 일이 끝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오전 9시에 온 일꾼들, 12시에 온 일꾼들, 3시에 온 일꾼들, 5시에 온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품삯을 이렇게 주는데, 품삯을 주는데 보니까 5시에 온 일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에 당시에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고, 오늘 성경에도 한 데나리온을 내가 너희에게 주마 약속을 하고 일꾼을 부른 거예요. 처음 부른 일꾼에게 한 얘기죠. 9시에 부른 일꾼에게 오늘 하루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주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온 일꾼들 1시간이란 일꾼이요, 5시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시간 일한 만큼만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먼저 온 일꾼들이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5시에 온 사람도 3시에 온 사람도 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이 먼저 온 9시에 일찍 온 이 일꾼들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일한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품삯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 처음 온 그 일꾼에게도 약속한 대로 얼마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한 데나리온을 받는 순간 마음에 뭐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주인이 우리를 차별한다는 거죠. 주인이 정의롭지 못하다. 어떻게 우리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과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는가? 정의롭지 못하다. 우리를 차별하는구나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야기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불평과 원망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에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이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0절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우리와 동등한 대우를 할 수 있겠느냐? 주인이 정의롭지 못하거나 주인이 우리를 차별 대우하는구나,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보면서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해석을 잘못하면 감사해야 되는 그 순간에 또 감사해야 할 그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그러면서 이 일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먼저 부름받은 이 일꾼들이 제기하는 정의가 정말 정당한가요? 아니라니까. 정당하지 않아요. 왜 정당하지 않냐면, 자, 주인이 아침 9시에 나가서 이 일꾼들을 부를 때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 포도원에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주인은 약속한 대로 신실하게 그들에게 하루치의 임금인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지불해서 줬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잖아요. 단지 이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 한 노동자가 하루 벌 수 있는 금액이 이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하루 벌어서 가족과 함께 하루 생계를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12시에 온 사람들, 3시에 일하러 온 사람들, 그리고 5시에 일하러 온 사람들,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안쓰러워. 저들에게 너 1시간 했으니까 1시간 임금만 주고 일한 그 임금만 주면은 저들이 가족과 함께 하루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주인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가지고 저들에게도 하루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루 분량의 임금을 그들에게도 나눠준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일, 이 선한 일, 자비를 베푼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지금 먼저 온 일꾼들이 그 주인을 향하여 당신은 악하다 말이야. 당신은 지금 사람을 차별한다. 불공평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하면서 지금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주인이 먼저 온 자들, 불평하면서 이 일을 제기하는 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13절로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뭘 잘못했냐 너에게. 너에게 약속한 거 한 데나리온 약속한 그대로 너에게 다 주지 않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 이 선한 일이 너에게는 악한 일이 되느냐? 내가 이 선한 일을 한 일 때문에 너가 나를 악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냐? 나중 온 자들에게 베푼 자비, 이 자비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내가 받을 만한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한 일이 되겠느냐? 너는 너 것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할렐루야. 주인의 말이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잖아요. 이 나중 온 자들에게 unto this last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그 말이 곧 책 제목이 되죠.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잔 러스킨이 쓴 책의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unto this last라고. 이 마지막 나중 온 자에게 라는 책이고, 이 책이 마르크스의 자본론보다 무려 100년이나 일찍 기독교 성경에 근거해서 자비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 한 권의 책이 변호사 간디를 마하트마 간디로 만드는 그런 역사를 가져온 책이에요. 나중 온 자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달라요. 이 세상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해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먼저 온 자가 제기한 이 물음이 어떻게 보면 옳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동등한 임금을 주는가? 이거는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평과 불만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거는 세상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는요, 언제나 뭐에 그 내용이 채워져 있냐면 자비, 공율,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정의 안에는 언제든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족과 함께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아서 악하다고 말하고 그 주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원망하며 나가는, 여러분, 이 처음 부름받은 이 품꾼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비교의식을 가지고요, 우리가 잘못된 정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처음 부름받은 일꾼처럼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이 갈릴리 교회도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대 앞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많은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대 앞에 먼저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자꾸 나중온 자들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주인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주인에게 감사해야 될 그 시간에 여러분 원망하면서 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부름받은 이 일꾼들은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아침 일찍 가장 먼저 주인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은혜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잖아요. 아직도 부르심을 받지 못한 많은 일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장 일찍 부르심을 받았어.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추위에 떨면서 불안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오늘 과연 이 하루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이른 시간에 주인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은혜를 그들이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일을 하다가 주인이 일을 시키다가 보니까 일이 시원치 않아 하는 일을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주인이 임의로 돌려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일한 만큼의 임금을 주고 돌려보내고 다른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을 하게 할 수도 있는데, 주인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끝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요, 주지 않았어요? 기회를 줬잖아요. 너 그만둬. 너 하는 일하는 거 보니까 너 너무 형편이 없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마 일도 제대로 못했을 거야,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주인이 그거 다 그냥 품어준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하루 일할 때까지, 끝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인이 줬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지 않을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지. 지금이야 잘 모르지만 지금이야 뭐 봉급을 받는지 안 받는지, 돈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알 길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보면 제가 또 지금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봉급을 받고 오시는 날에는요, 벌써 이렇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뭔가 아버지 어깨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목소리가 좀 다르고요. 야, 뭔가 기운이 느껴지는 기운이 뭔가 좋은 기운이 막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손에는 항상 보면은 그런 날에는 뭔가 이렇게 맛있는 것을 들고 또 이렇게 들어와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봉급받은 날이야. 지금은 알 수도 없지만 그 봉투, 누런 봉투 얇은 거 있어요. 거기에 이제 봉급을 딱 이렇게 타셔가지고 캐시로 현찰로 가져오잖아요. 그러고는 탁 큰 소리 치면서 딱 내놓잖아요. 그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요즘은 그러지 않아서 그런지 남자들이 기운을 못 쓰고 사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좀 자, 사실 봉급 받는 날은 기쁜 날이죠. 감사한 날이죠. 하루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한 만큼 그렇게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자, 지금 이 품꾼이 주인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감사할 타이밍이지. 그래서 한 대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또 하루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아니에요.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감사해야 될 그 순간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의 면전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나가게 됐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상상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인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날 똑같은 일이 계속 진행될 거 아닙니까? 보도원의 일꾼들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날 일꾼을 다시 부르러 주인이 나가게 될 텐데 오늘 이렇게 이 일을 제기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주인이 한 선한 일을 악한 일처럼 이렇게 몰아붙인 이 사람들을 여러분이 주인이었다고 한다면 다음날 다시 부르겠어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다시 부르겠냔 말이에요. 다시 부르겠냔 말이에요. 안 불러요. 안 불러. 만약에 이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감사하다고 부족한데 아침에 일찍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루 종일 일하게 해주시고 또 약속한 대로 이렇게 임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 가지고 또 우리 가족들이 잘 먹고 또 하루를 이어가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으면은 여러분이 주인이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을 다음날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다음날까지 갈 필요 없어. 당신은 내일 꼭 다시 오라고. 요즘 말하면 TV 프로에서 말하면 당신은 고정이야. 고정이 뭔지 아세요? 그랬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잘못된 비교의식 속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에게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그의 미래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이 비유가 지금 뭐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 수도 있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 수도 있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사람들의 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천국으로 채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 모두는 먼저 부르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나중 온 자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이미 우리가 다 받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이 먼저 된 자 같은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잘못 해석하고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감사절을 보내면서 저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베풀어진 그 은혜가 생각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이들이 마음에 품었던 소원 적어도 100가지 이상의 그 마음의 소원들을 우리는 다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도 그렇죠. 어제 죽어간 이들에게는 이 오늘이 그들의 평생의 또 소원이 아니었겠어요? 할렐루야. 하루에도 100가지 이상씩 고마운 일들, 감사한 일들이 쏟아져 내리는데 그런데 그것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은 그 고마운 일들에 대하여 고마워할 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헤아릴 그런 눈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의 감사할 조건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대륙을 향하여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이제 높은 계곡을 향해서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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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저 기차가 올라갑니다. 근데 갑자기 기차가 멈춰 섰어요. 그 기관사가 확인해 보니까 엔진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조 엔진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돌렸어요. 처음에는 돌아가는 것 같더니 또 이 두 번째 엔진도 그만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기관사가 승객들에게 이제 어나운스먼을 합니다. 권고합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소식이고요, 또 하나는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기차의 엔진 두 개가 모두 다 멈춰 섰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탄식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자 곧 이어서 이 기관사가 이제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소식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차를 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비행기를 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다 무사하고 곧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할렐루야! 이 기관사가 자기에게 주어진 위기의 순간을 해석을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에 따라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엔진이 다 멎어버렸어요.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도 기차를 탔으니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기차를 수리한대잖아요, 엔진을. 할렐루야. 감사하는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불평하고 원망할 조건밖에 없어요. 그 사람 평생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상황에 좋은 환경에 놓여져도 또 불평하고 원망한 것을 또 찾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잘못된 비교의식과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안타까운 삶이 오늘 이 시간 완전히 청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고, 가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두 발을 가지고 이 4층을 걸어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동시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무릎이 관절이 힘이 들어서 오늘 1층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건강이 허락하지 못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헤아리기 시작하면 감사할 것이 어디 한두 개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갈릴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한 해를 결산하고 대망의 새해를 설계하는 이때에 감사주간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일부터는 이제 절대 감사, 절대 행복이라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성회를 허락하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쪼록 한 해를 결산하고 대망의 새해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이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매듭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잘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6편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는데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이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감사절 특별 새벽 성회 그리고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근본 추수감사주일은 정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 흘러넘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